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골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전도사님 동영상 잠깐 한 30초짜리 한번 들어요. 없었는데 나도 약간 그렇게 얘기해. 형수랑 얘기한 뒤에 깻잎은 일단 집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안 되는 거야. 집으면 안 되는 깻잎이다. 국룰이야. 국룰. 깻잎 먹으면 안 될다. 깻잎을 왜 잡아줘요? 아유, 왜 젓가락질을 못하는 여자예요? 두 장이 딸려올 수 있잖아요. 두 장. 아, 두 장을 먹으면 되죠. 밥을 더 많이 먹으면 되죠. 저 두 장 먹이는 건 난 싫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깻잎을 이렇게 다른 여자가 막 못 떼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는 남자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는 예인간이에요. 연인간 이 둘은. 근데 이쪽에 이제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 깻잎 떼는 걸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여자분들, 옆에 있는 다른 여자가 이렇게 좀 도와줘도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다. 이야, 어이구, 많습니다. 내리고, 안 된다. 우리 성은이 엄마는 안 돼. 저 절대 깻잎 집사님이 못 떼면 떼주면 안 돼. 자, 우리 남자분들,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아내 옆에 있는 그 남자가 이렇게 도와줘도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다. 아니, 남자분들만 손 들어. 그 다음에 내리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옆에 있었던 한 목사님께 이제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패딩 이거 자꾸 안 올라갈 때 와서 도와주는 거 어쩌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깻잎 떼주는 건 괜찮은데 그 패딩 자꾸 올려주는 거 그건 안 된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별 문제냐, 옆에 또 도와주는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된다는 사람은 혹시 그 깻잎 떼주다가 또 더 발전할까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옮긴 것도 아니에요. 깻잎 떼준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간음한 것 같은 죄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항상 어때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아까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틈이 생기는 것을 뭐하지 말라? 미리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어찌됐건 음욕을 품지 않고 막 간음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한다면 사단이 틈을 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불화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틈이 생기면 어때요? 사단이 거기 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싸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뭐 싸우면 죄다 그런 말은 없어요. 싸울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나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뭐하라? 하루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 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오피스 남편, 뭐 오피스 아내, 뭐 이런 말, 이 참 그 세상에 많이 들려지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오피스 남편이라는 게 뭡니까? 회사에서 만난 연인이에요. 근데 여기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또 회사에도 또 남편이 있어요. 용어 자체도 참 안 맞죠. 굉장히. 그런데 한 아내가 이 오피스 남편과 데이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뭐 문자가 있고 좀 이상해. 그래서 한번 가서 찾아가 보니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 그 남자하고. 그래서 아내가 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또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따져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냥 단지 그냥 오피스 남편일 뿐이다. 회사 그냥 이성 친구일 뿐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다른 일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변호사 상담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떤 그 로마인들처럼 그렇게 뭐 오피스 남편이나 오피스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들에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 우리 부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 부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지 않냐. 세상에 뭐 이렇게 뭐 오피스 남편, 오피스 아내 이렇게 또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도덕적인 그런,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해서는 그래도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관능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가증히 여겼어요. 아까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 어때요? 아이고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말세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온 로마 장교들을, 그들의 이렇게 이제 생활이나 삶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장교들은 굉장히 그 음란적이고 방탕하고 그런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군 장교들은 그 정부, 아까 말한 그 세컨드, 아내가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게 사귀는 그런 여자들이, 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에서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유람선을 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아주 엄중히 책망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이 엄마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 이제 동창이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밤막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말라, 정말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자주 이렇게 전화를 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좋겠다. 이혼한다고 해서 막 뚜렷한 그런 또 더 나은 그런 것도 또 보장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참고 또 살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아이 엄마에게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 아이 엄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친구들은 이혼하라고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그러고 사냐.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듣지 말고, 혹 교회 안에 신실하신 집사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사님하고 상의를 해라.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어찌됐건 이 가정을 잘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문화와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책망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드러내놓고 그렇게 불륜과 간음을 저지르는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기 이전에 너희 안에 너희들도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들 못지않게 그것도 죄가 되고 이미 그것이 간음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냥 그들을 책망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문제가 그들보다도 너희 자신 안에 있는 마음속에 영혼의 골방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음욕과 은밀한 죄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들을 회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범죄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죄들은 다 감추고 그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법대로 하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럼 법대로 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사랑이 없는 부이다. 또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공격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뭇머뭇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결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알려지지 않은 죄, 비밀스러운 죄를 땅에다 이렇게 쫙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땅을 보니까 어때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나의 부끄럽고 은밀한 죄가 쫙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땅바닥에 돌을 넣고 도망가 버렸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죄 잘 졌다. 너 죄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위하여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알려지지 않은 죄, 비밀스러운 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로마 장교들의 그 드러난 죄를 보고 나의 감추인 그 죄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욕을 품는 것이 뭘까? 예쁜 여자가 지나갔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다 음욕일까? 그러면 이미 간음한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눈이 뭐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여자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때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자리를 잡아서 이게 발전해 나가. 솔직히 뭐 이 깻잎 한 장 이렇게 뗄 때 좀 잡아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 중에는 어때요? 단순히 깻잎을 잡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또 이성 간의 어떤 사랑으로 발전할까봐 이제 염려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마음을 지킨다는 것, 아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도록 행동으로 나오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어때요?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다윗이 범죄했던 사무엘하 11장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 전에는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나라도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다윗이 선두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선두에 서고 전쟁터에 출전했는데 여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지만 다윗은 그냥 성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새가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다윗이 자다가 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성중 지붕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성 밑에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다 내다보고.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때요?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다윗이 어때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다면 어때요? 돌아서서 침상으로 내려왔다면 아마 그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하 장수를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라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단이 이 틈을 타서 어때요? 죄를 향하여 한 발자국을 내딛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딛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와서 얘기하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멈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사자를 보내어 그 바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통침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붕에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한 말씀을 기억하고 내려왔으면 더 이상 그것이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상상을 하고 생각하고 그 음욕이 자리를 내리면서 데려오라 하면서부터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은밀한 중에라도 즐겨 악한 생각을 품을 때는 죄가 아직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못 보잖아요. 내 상상과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은밀한 중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는 이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심령은 심한 증오와 죄악의 속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에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고 말한 부분이 여기 지금 두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든지 그것들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영혼의 골방에 감추어 있는 그 상상을 품었던 것들을 실행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계속 뭐예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빵을 훔쳤는데
그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 내가 빵을 훔친 거에 비해서 너무 억울해. 이걸 감옥에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감옥만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가 이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는 호색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죄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영혼의 골방에 감춰둔 악의 참 특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가증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나왔다가 잠재해 있는 것이 나타나고 명백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그 당시에 갑자기 충동에 의해서 지은 죄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거냐, 이미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다 준비해서 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죄는 마음에 숨겨놓았고 잠재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나쁜 생각보다는, 음욕보다는 깨끗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 것이죠. 제가 이제 아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 아는데, 제가 둘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사귀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전남, 저 아래쪽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천에서 이제 광주에서 전도사를 하고 순천을 갔는데, 이제 대학에서 가까우니까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반갑잖아요. 네, 교회도 작고 몇 명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청년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여자 반주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청년은 이제 광주에 있는 유아교육과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주말이면 순천이 집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교회 예배도 드리고 반주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얼마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 뭔가 썸씽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광주에 있는 여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졌냐? 보니까 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양다리를 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그 남청년에게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주중에 제가 광주까지 쫓아 올라왔어요. 그 우리 여청년 다니는 학교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서 헤어져라. 여기 지금 여자친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져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된다. 거기가 정리됐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거기 아직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이렇게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 여청이 좀 착했고 저도 이제 목회 초년이고 그래서 막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나중에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냥 뭐 두 사람 사귀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 생각이 그 마음에 품고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행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3장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평가나 특성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품성을 낳고 그 품성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품성이나 운명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두 여자 사귀도 괜찮아, 두 남자 사귀도 괜찮아,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그 양심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품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남녀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음란이다, 간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명예나 쾌락이나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결국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잠언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처음에는 막 꿀처럼 닳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창피와 부끄러움과 실패의 길로, 사지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렇게 이제 25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좀 못한다든지, 교회를 좀 부흥시키지 못한다든지, 혹은 좀 교회를 반쪽을 냈다 해도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도 여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교회는 목회를 당장 그만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그 간음이나 불륜을 통해서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잘 되는 경우를 못 봤다. 실패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잠언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4.15 가정과 건강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꿀벌에 대해서 좀 여기 나왔는데, 이 꿀벌이요, 꽃 한 송이에서 대략 0.1mg 정도의 꿀을 채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3,000송이 이상의 꽃들을 방문하여 채집한 꿀의 양이 0.4g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또 거기서 4분의 1, 0.1g으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꿀벌이 죽으림을 당해서 평생 약 1200km를 이동하면서 모은 꿀의 양은 티스푼 하나, 5g 좀. 결국 500g들이 꿀 한 컵을 얻기 위해서 100마리의 꿀벌이 평생 약 12만 km, 지구를 3바퀴를 날아다니며 약 2천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꿀벌이 이렇게 목숨을 건 강행군을 하면서 꿀을 모으지만 정작 꽃을 찾아다닐 때 매우 신기하고도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꿀을 찾아서 벌통을 나설 때 맨 처음 꽃꿀을 채집한 같은 종류의 꽃만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은다는, 그러니까 이 꽃 저 꽃 막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한 꽃을 찾아서 거기서 꿀을 한번 채집을 했다면 계속해서 그 꽃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오늘 기사를 처음 해서 신기해요. 이런 현상을 단일방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달콤한 꽃꿀을 제공할 수 있는 꽃들이 주위에 아무리 많아도 맨 처음 자신이 꿀을 채집한 꽃과 다를 경우에는 그 꿀벌은 그 많은 꽃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단일방화라 그렇게. 그래서 꽃밭에 노란색 조팝나무와 파란색 치커리꽃이 있는데 처음에 파란색 꽃 조팝나무에서 꿀을 채집했다면 옆에 노란색 꽃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꽃에서 처음에 꿀을 채집했다면 옆에 있는 파란색 꽃을 무시하고 계속 그 종류의 꽃만 찾아다닌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옆에 더 좋은 꿀도 있고 이렇게 옆에 하면은 더 고생도 안 하고 더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하게 한 이유가 있죠. 그 한 종류의 꽃을 계속 다니면서 수분을 모으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그 꽃들의 수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꿀이 막 이 꽃 같다 저 꽃 같다 하면 수정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굶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하찮은 미물인 벌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일방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천한 벌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류를 복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